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대인의 사람들, 21세기 여러 가지 세계 우리 인류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종교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종교의 틀을 가지고, 종교의 어떤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사실은 20세기가 거의 마지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도 우리가 정례의 어떤 전통적인 기독교의 세계관,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인문학적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인문학적 성경 해석, 인문학적 성경 독해, 이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불교나 힌두교나 심지어는 무슬림 쪽에서는 자신들의 그 고유한 경전을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것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종교적 경전을 이해할 때 현재의 종교적 담론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또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울링이 좀 심하죠. 볼륨을 조금 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전통적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고백적 그러한 그 말씀, 우리는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의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 후예들이 남겨놓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택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사상, 민족주의, 여러분 그 선민사상이라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선민의식은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극단적 민족주의예요. 우리 민족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혈통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라는 이 말씀이 그런 어떤 극단적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 그런 애국주의 이런 쪽에서 주어진 말씀이냐? 물론 그런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뭔가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선민사상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이 그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런 말씀 있죠. 근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택하신 분의 목적이에요. 선택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선택한, 그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목적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잘났다, 우리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우월하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죄예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 죄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살면서 오히려
그 택함 받은 것은 하나의 특권이냐, 특권이냐, 신분이냐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럼 어떤 목적이냐?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이 그 목적에 대한 설명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왕과 제사장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죠? 그 경계선을 넘으려고 했던 게 누구예요?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패해진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도 사실은 사울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거든요.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가 제사장의 권력도, 제사장의 영역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의 예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사울이 무너져서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결국 그걸 못했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했잖아요. 재정일치잖아요. 재정일치예요. 그런데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올라가는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재정 분리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것이 서로 종교와 정치의 영역을 서로 무관하게 서로 다른 세계인 것처럼 단절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종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서로 권력적인 어떤 야합이나 또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인류사는 굉장히 불행해졌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IS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 순위파? 극단적 그 이슬람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권력을 지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사실은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게 되면요,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지금 어떤 역할을 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왕정국가에서 여러분, 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왕의 부하죠. 왕에게 종속된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왕이 세워진 나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왕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재정일치 사회에서, 또 종교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시대에서 또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이 말은 뭐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왕과 같은 제사장. 근데 왕과 같은 제사장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왕에게는요, 한없는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책임.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정치적 책임과 종교적 책임이 다 따라요. 엄청난 책임이 따라요. 자유로운데 그 자유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왕으로서의 권리, 제사장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20세기, 21세기의 언어로, 현대인의 언어로 여러분 해석해서 번역을 하면 저는 이걸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민. 그쵸? 시민. 자유. 그죠? 그리고 책임. 그리고 권리. 그렇죠? 그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자가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시민혁명에 의해서 시민사회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걸 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국민이 아니라 시민. 왕과 같은 제사장은 바로
시민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됐어요. 어떻게 구별됐어요? 이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별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거룩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네?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별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차별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누구의 부하도 아니고 누구에게 예속된 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속된 자예요. 그렇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누가 뺏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소유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장의 소유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배자의 소유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뺏을 수 있어요? 못 뺏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에서 인류 역사상 많은 종교가 있었고요. 많은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그 첫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대 시민 정신도 막스 베버가 책에 썼잖아요. 그것도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시민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 네. 우린 시민.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때 그 시민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잘 몰라요.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후불제 민주주의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백성들이 처음에 신민들이죠. 신민, 그죠? 신하신자를 써가지고 백성의 예속되어 있는 그들이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그쵸? 혁명을 하고 네? 시민 혁명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를 일어나가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세기에 걸쳐서 그들은 뭐예요? 선불제 민주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네?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우리는 분할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남쪽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들을 우리는 치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냥 친일파가 그대로 그냥 그 기득권을 이어갔고. 그래서 우리는 민주사회이지만 민주사회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들을 치르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의미에서 비극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사회가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민주주의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투표에 의해서 민주적, 평화적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 민주주의에 대한 부침이 큰 나라이기도 해요. 그죠? 그 외국 사회에서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후불제 민주주의다. 이번에도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지고 다시 민주사회로 돌아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시민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시민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쟁취하기도 어렵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것은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해요.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그 공연, 전시회 갔다 온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좀 영화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노무현입니다 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네. 보셨어요? 꼭 보세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네. 저는 좀 모처럼 시간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일반 상영관에서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변두리 큰 데 가면은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대별로 네. 한 시간에 해요. 그 큰 영화관에 한 5명 앉아서 영화를 봤나?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참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물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노무현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 한국 시민사회의 혁명, 민주주의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험난했고 또 그것을 지켜내기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그 기득권,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언론 권력, 네. 뭐 그 증언들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참 그거 보면서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그때의 그 감회를 떠올리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분의 그 삶이 굉장히 감동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정말 바위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는 그 무모한 그 돈키호테 같은 그 정치인, 그죠? 하지만 진짜 그런 분이 그 유시민, 지금 작가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 유시민 선생님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여기서 노무현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노무현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시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는 시대가 과연 올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오긴 올 겁니다. 그러나 후보님 생전에는 오지 않을 겁니다. 오기 힘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 대통령 후보시였는데 노무현 후보가 그랬답니다. 아, 그럼 됐지 뭐. 꼭 뭐 나 살아 있을 때 오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나 없더라도 그런 시대가 오면 됐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노무현 그 전 대통령님의 그 지금 본가, 그 무덤이 있는 그 본가에 가서, 묘소가 있는 본가에 가서 그때 마지막 추모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이 노무현을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인간 노무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던졌던 그 가치, 그걸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깨어있는 시민정신. 저는 그 시민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정확하게 부합하는 얘기예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묘소에 가면 그분의 어록이 그게 있어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조직된 힘입니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깨어있는 시민.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본인이 사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 노무현 정권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실수한 것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고, 그거를 제가 무조건 다 덮자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그거를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그 진정성을 믿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가 추구했던 그 방향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떤 그런 정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그분은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다고. 천주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시민으로서 저항할 수 있었던 최후의 수단이 자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 그랬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이명박이가 처참하게 무너뜨려서, 그렇죠? 노무현 정신을, 그리고 노무현 정신이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다 싹 짓밟아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 진짜 왕은 자기 나라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있었을 때. 그죠? 응? 저는 그런 결기. 저는 그가 마지막 선택할 수 있었던 시민 저항이 그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련하는 사람들이 다 저하고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증언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죽은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육신은 죽었지만 그 정신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의 정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부활하고. 무엇이 부활시켰어요? 믿음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그죠?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노무현을 부활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력자들은, 기득권자들은요, 이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이 말 잡는 신자들이 되길 원하지, 기독 시민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깨어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깨어나는 순간 알게 되거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시민이 깨어난다는 것은요, 정의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 자신이 참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참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자녀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파이더맨 이런 거 보러 다니지 말고 경원아, 그런 걸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 저 후보 시절에 그 영화에 나와요. 저는 그거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게 여기저기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본인하고 그 당시에 자기 보좌관이었던 서가번 의원, 전 의원, 그리고 운전기사 하는데, 항상 방을 2개를 얻어가지고 먼저 그 노무현 의원, 전 의원 후보 쉬게 하고,
두 사람이서 이제 한 방을 썼대요.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어느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돈도 없는데 방 같이 쓰자. 그래서 셋이서 방을 같이 쓰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본인이. 그리고 그 고달픔을 막 얘기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막 울었대는 거예요. 다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나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럼 돈 문제다. 한국 사회에서 돈 없이 정치할 수는 없을까?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 문제예요. 여러분, 돈 밝히는 목사들 많아요. 저도 압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 때 가보시면 다 순수합니다. 순교일 각오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가라시면 난 어디든지 가겠다. 다들 그래요. 제 동기들도 다 그랬어요. 우리 신학과 학생들이 한 120명 됐는데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그 당시에 막 그 부패한 성직자들, 목회자들 뭐 잘못하면 막 그 신학과 그 저희 신학대학교 몇 기 해가지고 막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정작 본인들은 회개 안 하는데 우리가 대신 회개 기도도 막 하고, 그리고 동기들끼리 했어요. 야, 우린 변치 말자. 우리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성직자들,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성직자들 되지 말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요, 똑같이 그 코스를 가고 있어요, 다들. 안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들도 그렇게 돼요. 네, 사고 치고. 네. 아버지 교회 물려받고. 왜 그럴까? 여러분, 그 감리교회 금모교회 그 김홍모 목사, 그 형제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젊은 그 전도사 시절, 젊은 목회자 시절, 그분들이 어떤 삶을 샀는지, 그 기록들, 그 자료들 보면은, 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돈이에요, 돈.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안희정 지사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치자금 총대를 해가지고, 그쵸? 네?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판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업자라고, 내 동지라고. 이런 또 지도자도 없어요, 사실은. 다 뭐 잘라내기 바쁜데, 꼬리 자르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이 가장 어렵다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계속 발목을 잡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가 왜 경제적인 문제를 한동안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요, 경제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제가 경제의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는, 그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경제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도 결국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혔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서 저항하다가 스스로, 그죠? 마지막, 시민으로서 마지막 저항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문제만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분이 그때 무너질 수가 없었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는 도둑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기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길은 있어요. 여기서 길은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딘가에 길이 있지, 내가 그 길을 못 찾았을 뿐이야 라는 의미에서 길이 있습니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죠. 좁은 길은 뭐예요?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좁은 길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왜? 너무 협소하고 길이 험하니까 사람들이 이 길로 안 오려고 그래.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저는 그래요.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21세기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과 다른 방식, 남들과 다른 방식을 택하는 길이, 거기에 저는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드는 답이 있다고 봐요. 저도요, 성경 말씀에 좁은 길을 택하라.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그 예전에 그 신학생, 정말 순수한 신학생 시절, 네, 정말 그때 제가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 아니었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네. 그때 이제 제가 저희 학교 도서관 건물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각 방 혼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공간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신학생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기도실에 정말 꽉 차가지고요 기도들을 합니다. 그럼 기도실 문 열려서 나올 때까지 그 밖에서 또 기다리면서 또 기도들을 해요. 근데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방음 장치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시절에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그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간절한 기도를 많이 하죠. 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근데 주로 그 기도들이 어떤 기도들이냐면 본인이 어떤 목사가 되고 싶다, 어떤 어떤 성직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다 이렇게 저도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크게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를 크게 사용해 주세요. 저를 제2의 조용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큰일 날 얘기죠. 네. 그 당시 그것도 뭐 그런 소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네. 그때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야, 다들 탄탄대로 그걸 가고 싶어 하는구나. 다들 큰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 좀 고민이 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잠깐 엎드려 잠을 자는데 그때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생생한 꿈이었어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쪽에 구름 속에 가려진 큰 산이 있어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산꼭대기가 무슨 올림푸스 신전처럼 환해.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봉우리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저도 그 봉우리 가운데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그 위에서, 아래에서는 저요 하고 있는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사람이 없다, 일꾼이 없다,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밑에서는 저요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생생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 누군지를 저는 아니까. 비록 꿈이었지만.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 깨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와서는 좀 후회가 됩니다. 주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는요, 항상 이것이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딤돌교회를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제가 처음 부임지도요, 저 신학교 때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네, 이빨 소리도 잘하고. 그리고 저한테 학교 은사님들이, 저희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아, 자네는 딱 봐도 강남 스타일이야.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가면 자네는 진짜 인정받을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해줬어요, 저를. 네. 지금 강남의 대표적인 큰 교회 부교육자 추천 받아서 그 중에서만 뽑거든요. 제가 면접을 갔어요. 두 군데를 추천했는데 두 군데가 다 합격을 했어요.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래. 근데 학교에 이제 그 당시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학교에 딱 왔을 때 친구들이 부럽다는 거야. 야, 너는 말이야 탄탄대로로 가는구나. 어? 응? 서울 가고 싶어하는 거, 그냥 교수님 추천 받아가지고, 야, 응? 부목사 강남에서 부목사 생활 3년 하면 아파트 한 채 온다는. 진짜 실제로 저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실제로 또 그랬고, 그 당시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 바빠서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신방 다니는데, 강남에서 신방 다닐 때 신방비는 강북에 한 5배? 네. 지방과는 한 10배? 그래서 3년 하면 아파트 한 채 온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을 딱 듣는 순간, 네?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나도 이제 클래스가 달라지는구나. 나도 상위 몇 프로의 목회자의 길에 이제 발을 들여놨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꿈속에서 누군가가 제 앞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누군지를 아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들 세계에서는 저는 목사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게 무슨 목사야? 우리 디딤돌 교회를 가르쳐서 저게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좁은 길을 가라는 처음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는 사람이 없어요. 네. 나만의 길이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저와 같은 목사 2명 없습니다. 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거룩한 민족, 구별된 민족, 차별된 민족, 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희소 가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주목하더라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계속 가다가 보니까요, 이 좁은 길이 나중에, 여러분 계속 좁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좁아져요. 나중에 하면 길이 끊겨요. 길이 없어요. 네,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딱 돌아가기엔 너무 멀고, 그죠? 이제 어떻게 돌아가요? 거기서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딤돌 정신. 네,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돌 하나하나를 놓는 심정. 내가 길을 만든다. 네. 이제는 그 좁은 길조차도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길을 만들더라고요. 만들어서 가야 돼요. 만들어서. 그리고 진짜 저만의 길이 되더라고요. 네. 한참 이렇게 가니까요. 지금도 가고 있지만 왜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의 자유와 저의 책임과 저의 권리를 지키며 그것을 제대로 행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좁은 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디디모 정신이에요. 그 딘돌교회라는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뭐 학원 이름 본 따가지고 딘돌교회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제 닉네임이 뭡니까? 돌 하나예요, 돌 하나. 딘돌 하나. 돌 하나하나 놓는 심정을 갑니다.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멈추지 않고. 그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네. 전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갈 겁니다. 길이 없으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주변에 돌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돌 하나 탁 던지세요. 그리고 그걸로 한 걸음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또 돌이 있나 없나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꽤 갑니다. 네, 전 그렇게 지금 10년을 왔습니다. 10년을 왔더니요. 어느 틈인가 이렇게 싹 뒤를 돌아보니까, 또,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조금씩 올라가면 여러분 아래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처럼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유목민이죠, 유목민. 네. 노마드. 네. 계속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놀라워요. 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시도는 가능해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무슨 뭐 대한교회 무슨 뭐 새로운 교회 시도했다가 포기한 목사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기성교회가 된 데들도 많고요. 저는 뭐 교회가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가잖아요. 10년 왔어요, 10년. 네. 대한교회 10년 했고요. 또 직업을 가진 목사로서, 사업하는 목사로서 10년 왔어요. 10년쯤 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한국에서 대한교회를 논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윤선주 목사를 빼고 얘기가 안 돼요. 요즘 또 교계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직업을 가진 목사예요. 그냥 목사들이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네. 개척을 해도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어렵게 하더라도 교회를 가서 생활이 안 돼요. 네.
그럼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데 목사가 돈을 버는 게 맞냐 안 맞냐 저는 고민도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교단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할 때 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네. 저를 불러요.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부를 때 무슨 학술 토론회나 이런 데 부르면 저는 완전히 그냥 가서 공격만 당하다 오거든요. 네. 비난의 대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안 갑니다. 괜히 가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욕 먹으라고 오래요. 네. 돈 많이 줄 테니까. 네. 그런 데는 뭐 한 300만 원씩 준대요. 욕 먹고 이제 질문에 답만 하고 가. 그래서 저는 안 가죠. 그런데 방송 출연도 안 한다. 근데 여기는 가요. 가끔씩 이제 신학교에서 졸업 시즌을 앞두고 부흥회 때 불러요. 저를 불러요. 아니 무슨 축제, 학술제 할 때 특강 강사 저를 불러요. 왜 부를까요? 교수님들은 잘 참석도 안 해요. 근데 가면 학생들은 그냥 메어 터져요. 뭐 한 50명 앉을 수 있는 강의실 했는데 대강당으로 바뀐 예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졸업하고 목회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될, 현실에 뛰어들어야 될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어디입니까? 여기 워커힐에는 장신대, 웬만한 장신대는 웬만해서는 외국 강사를 안 부릅니다. 자존심이 엄청 강하나. 우리나라 장자교단이라 해서 갔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성교학 교수님이라고 하신 지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난 4년 동안 학생들 4년 동안 대학원생 3년 동안 배웠던 거를 2시간 동안 다 뒤집어 놓으셨다고. 다 뒤집어 놓으셨다고.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들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제가 얘기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좁은 길로 가라. 제가 경험했던 그들의 간증이죠. 제가 뭐 학문을 가르치겠습니까? 네, 간증하는 거죠.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동원하죠. 좁은 길을 가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작가 이혜수 씨가 얘기한 존버 정신을 우리 신학생들 기억해야 된다. 성경에 인내하라고 된다. 버텨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땀도 흘려야 되고. 그때 어떤 또 신학생 질문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길이 딱 끊겨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그때야말로 기회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디딤돌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가야 할 길 멀지만 더 가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런 거.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하죠. 그 탄탄대로를, 남들이 가지 못해서 안 다니는 데를 왜 네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지금 와서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저 대신에 간 친구가 있었어요. 저 대신에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조교에. 그 친구들 지금도 제가 가끔씩 연락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실제로 그 부교육자를 갖다가 5년 동안 했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죠. 참, 전 목사 안수 제일 늦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저희 동기들은 제일 나중에 받았어요. 제일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들이 너 도대체 언제 목사 될래? 그 얘기가 언제 사람 될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저희 동기 중에서 제일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5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2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았고, 그리고 진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얻었고, 5년 뒤에 나올 때는요,
지교회를 갖다가 용인에다가 그 지게치게 나왔어요. 성공한 거죠. 친구들이 그래요. 야, 윤선주, 네가 이렇게 호기를 부린. 그때 저는 뭘 했냐? 그때 전 이제 디딤돌 교회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저를 비난했겠어요. 조롱했겠어요. 아니, 그 친구 목회 잘합니다, 지금. 네, 그 친구,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기뻐할 일입니다. 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저는 행복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저는 행복합니다. 왜?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최고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그런 게 아닐까요? 만인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 부자가 되어가지고, 또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가지고, 사람들 호령하면서 그런 삶? 예수님 삶도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의 시민, 천국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나의 자유는 대한민국이 준 자유가 아닙니다. 나의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 나의 주권은 여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와 나의 책임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절대적이죠. 네. 그런 자유인으로서, 그런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한 삶 하나하나가 정말 위대한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교회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네. 종교적인 색칠만 되어 있지 않지. 그가 평생 추구했던, 누구보다도 그가 정말 열정적인 그러한 삶, 그 희생의 삶, 그 투쟁의 삶, 저는 기독교적 가치와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란 말, 우리가 어떨 때 쓰죠, 여러분? 모태신앙? 엄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새로운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네? 어떤 기독교인이냐면, 모태신앙 기독교인이 있고, 그냥 이제 저처럼 회신자가 있고, 시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시커가 뭐죠, 여러분? 추구한다. 네. 크리스찬, 크리에이티브. 이게 뭐예요? 기독교적 가치.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기독교가 무관한 삶이에요. 심지어는 종교도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추구한 삶은 기독교적 가치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간디를 얘기하더라고요. 간디를. 간디를. 근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 세종대왕, 이순신, 안중근, 노무현.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구현시킬까요? 교회는 비록 안 다녔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평생에 걸쳐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희생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구원시킬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정직하게 성경을 봅시다. 저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천국에서 만나면 참 제가 고마워할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그 시대를 당신과 같이 살 수 있었던, 그래서 그때 경험했던 그 슬픔, 그 좌절, 그 실망, 동시에 또 그 기쁨, 그 감격, 그리고 그 공분,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나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작은 형상을 봤다. 그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살다가 수많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만나려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저 자신부터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끄러운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